말고 30장대에서 32, 3, 4, 5 왕기분노를 할 차례입니다. 왕기분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간략하게 간명하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십시다. 1번 문제를 다 같이 오늘은 호흡을 잘 맞추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사야 32장에 보면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의로 통치할 한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정답,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성경 3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왕들 중에 공의로 통치한 왕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사심이 섞였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 호주머니 챙길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이 있는데 그분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방백은, 그분들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말이에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사람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2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뭔가 다스리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장 2절에서 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어떤 특징을 갖는 왕인지 한두 마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우리가 살다 보면 광풍이 많습니다. 질풍이 많습니다. 풍랑이 많습니다. 그걸 피하는 곳이 되어준다.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맹물 같을 것이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물이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곤비한 땅에 큰 바위들을 같으리니. 곤비한 심령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안 돼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바위끈을 되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늘로 충분히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32장 9절과 11절 말씀을 의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곧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곧 닥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혈통적으로 유다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여자들이라고 부르셨나요? 정답, 아니란 여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똑같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맞으러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합니다. 5처녀는 등불까지는 준비했는데 기름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두고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는 것까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뿐 아니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기름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문화에 젖어 왔다 갔다 하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요,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남아야 합니다. 남아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글로리아 성도님들께 제가 이것을 30초 이내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자가 뭐냐? 남은 자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여기 어린아이 심정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의뢰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자로 남는 길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끝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특등신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조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죄에 내 발을 담그지 말아요. 보세요. 우리가 발이 두 개잖아요. 한 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디뎌야 돼요. 다른 한 발은 죄에 여기 담궈놓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계산해서, 다 따져서 내가 반드시 100점 맞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 딱 두 가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죄에 발을 담그지 말아요. 이 두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죄는 그 흔적이라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죄는 멸시해야 돼. 죄는 저주해야 돼. 죄는 멀리해야 돼. 죄는 추방해야 돼. 죄는 내쫓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돌아온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와도 헌금을 드려도 슬며시 죄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은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섬기는 만사가 끝장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Never possible.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죄와 공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다 어떡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아직도 교회에 다니는 걸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6장에 보면 희한한 말이 있죠. 이사야 가서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전하라고 그래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게 전하라고 그래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게. 근데 핵심은 더 정확히 보세요. 성경을 더 정확히 보면 귀가 어두워 둔하게 하여 듣고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담고 있는 힌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억만 죄악 가운데 있어도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깨닫고 돌아와 회개를 못하게 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추악한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회개하면 용서돼요. 길은 있어요. 언제나 길은 있어요. 미우라였고 길은 여기에. 아니 길은 여기 있어요. 거기가. 회개하면. 그런데 보세요. 죄 짓고 회개하고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죄 짓고 그럼 와라로 무너진 거예요. 이거를 죄를 지으는 그동안 쌓았던 공의와 공적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정확히 두 번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과 에스겔서 33장에 두 번 정확히 나옵니다. 읽으세요. 아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그리고 33장.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관해서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인지는 이미 정해졌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승리가 반이 보장된 겁니다. 두 번째, 죄를 단절하십시오.
죄와 멀어지십시오. 죄를 아주 멀리 하십시오.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이제는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글로리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글로리아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철저히 마음에 새기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녀들이여,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어 수학을 잘해서 서울대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입니까? 서울대를 나오고 아주 못된 짓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에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어떤 핑계를 대고 주인을 이걸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교묘하게 하나님의 그 중심을 다 알아요.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먼저 하시고 받으세요. 이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죄를 멀리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비결이 없어요. 죄를 멀리하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 이 두 가지면 여러분의 승리는 보장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한데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삼으시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